오늘 말씀 요한복음 14장 16절인데요. 여러분 주보 중에는 15절로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여기 보면 설교 본문 요절 16절입니다. 나중에 제가 발견해서 다시 뽑았는데 그 이전 거를 가지고 계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14장 16절이 설교 본문 요절이고 오늘 설교 본문입니다. 말씀 먼저 한번 읽고 기도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잠깐 설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일주일 동안 눈에 보이는 것에 사로잡혀 살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서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마술사가 있었어요. 한 마술사가 있었습니다. 그의 마술이 엄청나게 대단해가지고 그 사람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사람 이제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마술사였는데요. 이 사람들이 다 놀랐어요. 이야, 대단하다. 그러면서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마술사가 마술을 막 행하면 이거는 하나님의 큰 능력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 마술사도 자기를 위대한 마술사 시몬, 이렇게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소개했습니다. 위대한 마술사 시몬, 이렇게 자기를 소개했어요. 그런데 그 사마리아 동네에 어느 날 빌립이라는 사람이 찾아왔어요. 이 빌립이라는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따르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시몬도 그 틈에 이렇게 함께 꼈는지 모르겠지만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빌립을 따라다녔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전심으로 따라다녔다고 돼 있어요. 아마 시몬도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시몬이 또 놀란 거예요. 빌립을 따라다니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빌립은 아예 사람을 안진뱅이를 막 일으키고 놀라운 기적들을 막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몬은 막 이렇게 트릭으로 한 거잖아요. 마술이란 게 다. 마술이 눈속이면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했는데 빌립은 막 진짜로 기적을 막 일으키는 거예요. 시몬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예루살렘이라는 곳에서 이 사도라고 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 내려왔어요. 그 두 사도가 예수님의 제자죠. 이 두 사도가 빌립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들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을 받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령 받을 때 어떤 눈에 보이는 현상이 없는 경우가 일반적이죠? 그죠?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게 되는데 언제 그렇게 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바람처럼 그렇게 성령이 우리에게 내주하세요. 그러나 이 특별하게 이 사도행전의 시대에는 그때는 좀 보여주셨어요. 사람들이 그런 성령이 임한 현상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성경도 그 당시에는 없었기 때문에 시청과 교육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때 성령이 베드로가 안수기도 할 때 성령이 그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글쎄요, 아마 방언을 했을 수도 있고요, 막 비둘기처럼 막 임했을 수도 있고요. 눈에 보이니까 이제 봤겠죠. 근데 그것을 보고 시몬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이거야말로 최고의 능력이다. 이거야말로 정말 최고의 능력이다 생각을 하고 시몬이 어떤 행동을 합니까? 이 베드로에게 뭘 딱 주는 거예요. 뭘 줬을까요? 시몬이 베드로에게 뭘 줬을까요? 여러분, 그 어린이 친구들 빈칸 메모 다 받으셨나요? 지금 얼른 나눠주세요. 빈칸 메모 받았나요? 그리고 어르신분들도 또는 이제 중고등학생 분들도 제가 10장씩 뽑아왔으니까 선착순 10명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아주 유익합니다. 몇 장 남았나요? 이렇게 딱 원하실 것 같은 분에게 좀 드십시오. 자, 이 시몬이 베드로에게 뭘 줬을까요? 돈을 줬어요. 돈을. 왜 줬어요? 저도 누구한테 이렇게 안수하면 성령이 임하는 일이, 그런 권능이, 능력이 저에게도 있게 해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이 시몬이 베드로에게 그렇게 살려고 한 거예요.
성령 안수 기도권을 이렇게 돈 주고 살려고 한 거예요. 자, 베드로가 기분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기분이 안 좋았어요.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말씀 한번 어린이 친구들이 열심히 한번 베드로 목소리 안녕하세요. 이게 아니겠죠? 이러겠죠? 자, 베드로 목소리로 어린이 친구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계속 좋았어요. 이렇게 하준이 별명 베드로로 하겠습니다. 베드로 박. 자, 여러분 베드로 박이 이제 한 것처럼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했으니 너는 망할 거다. 이렇게 베드로가 무섭게 꾸짖습니다. 여러분 마술사 시몬의 문제가 뭐였어요? 돈으로 하나님의 선물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된 근본 원인이 뭐예요? 뭐냐면 바로 성령님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시몬이 오해한 건 뭐예요? 성령님을 제가 일부러 님이란 말을 오늘 일부러 붙입니다. 보통 성령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성령님에 대한 오해가 있는 거예요. 어떤 오해예요? 그냥 성령님은 어떤 능력이다. 어떤 신비로운 능력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제가 이 이야기로 오늘 설교를 시작하는 이유는 오늘날에도 마술사 시몬처럼 성령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령님을 어떤 신비한 능력으로만 생각하는 사람은요, 성령님을 받아서 자신의 능력으로 사용하려고 할 거예요. 제가 성령님이라 하니까 자, 성령을 받아. 내가 성령을 받아. 그러니까 성령이 어떤 인격이 아니라 내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꼭 이렇게 하는 사람은 저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 안 해요. 나는 성령 충만한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영성 막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성령이 어떤 나를 강하게 하는 어떤 능력, 어떤 나의 뜨거운 신앙생활에 대한 보상, 내가 레벨업되고 업그레이드 시키는 어떤 기운, 뭐 이런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님이 인격이심을 안다면 어떻게 기도하냐면 성령님이 나를 사로잡으시기를 간구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성령을 이렇게 하는 거 아니라 성령님이 인격이시라면 내가 성령님에게 사로잡히기를 이렇게 체포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나를 사로잡아 주세요. 사로잡히기를 간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능력으로 생각하고 자신이 성령님으로 충만하다고 성령 충만하다 하는 사람들은 영적 교만에 빠집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 안 보셨어요? 보셨어요? 조금 보셨어요? 많이 보셨어요? 많이 보셨을 거예요. 반대로 성령님이 거룩하신 경외할 하나님이시며 인격이심을 아는 사람은요, 비참한 죄인에게 오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에 압도돼서 삶의 결정권과 주도권을 겸손하게 내어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분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거룩하신 심판주시며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앞에 겸손하게 내 자신을 내어드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내후반 생활 우리 원동피처럼 하셨나요? 교육 내후반에 예를 들어서 성령님이 아니라 사성 장군님이 오셨어요. 사성 장군이 오셨으면 우리 내후반에 사성 장군님 오셨어! 막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겠어요? 아니면 그 장군님 앞에 추석! 막 이렇게 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네? 어떻게 하겠어요? 단결입니까? 혹시? 단결이세요? 아, 단결이시군요. 네. 이렇게 탁 해가지고 탁 명령 복종하겠죠? 그죠? 그렇죠. 사성 장군을 내가 막 흔들어 지려 하겠어요? 내가 흔들어 잡히겠어요? 전태사님, 우리가 잡히겠죠? 탁 잡히겠죠? 네. 성령님을 우리가 올바르게 생각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근데 사람들은 성령님을 그것이라고, 그것,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성령님은 그것입니까? 그분입니까? 그것이에요? 그분이에요? 그분이세요. 여러분이 소유할 수 있는 능력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소유하시는 주의 영이십니까? 주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한 사람이 교만해질까요? 겸손해질까요? 네, 제가 이계선처럼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성령님으로 충만한 사람이 겸손해질까요? 겸손해질까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네, 좋았어요. 제가 써먹겠습니다. 겸손해질까요? 겸손해질까요? 겸손해. 고를 필요가 없잖아요. 좋잖아요. 자, 신자가 성령님을 쓰는 것입니까? 성령님이 신자를 쓰시는 것입니까? 성령님이 쓰시는 것이죠. 오늘 성령님이 신자가 경외해야 할 하나님의 영이시고 인격이심을 올바르게 깨닫고 성령님을 올바르게 모시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구체적으로 알아야 돼요. 이런 분인지 알면 제가 8가지 말씀드릴 텐데 이것을 제대로 알고 나면 정신이 바짝 차릴 거예요. 네모반에 사성 장군님, 오성 장군님 온 것처럼 정신이 바짝 차리실 거예요.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성령님 인격이신데요. 첫 번째 성령님 어떤 분이시냐면요. 또 다른 보혜사세요. 우리 오늘 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예수님이 가셔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셔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계속해야 돼요. 제자들에겐 절망적인 상황이죠. 기도하라 했어요. 그것이 엄청난 특권임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제자들이 그 특권을 까먹을 수 있고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가장 결정적인 선물을 주시는데 그게 뭐냐? 바로 보혜사 성령이 오실 거라는 약속이에요. 보혜사 성령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 보혜사 성령님이, 여러분 성령님이라는 말은 없죠. 16절에. 근데 왜 목사님 성령님이라 하나요? 이 보혜사가 바로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자, 근데 보혜사는 말이 어렵죠? 그죠? 보호할 보자예요. 해는 은혜의 자예요. 그래서 보호해주고 변호해 주시는 분이에요. 어떤 적대적인 분위기에서 보호해주고 변호해 주는 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누가 예를 들어 한번 우리 유민이죠. 유민인가에 대해서 항상 이렇게 논란이 있는데 유민이죠. 네. 우리 유민이가 안 했는데 누명을 썼어요. 어떤 일을? 근데 친구들이 다 유민이를 공격하는 거예요. 네. 그럴 때 누군가 한 사람이 탁 나서가 선생님이 탁 나서 유민 옆에 딱 서가지고 유민이 그런 애 아니야. 너희들이 오해한 거야 하고 탁 변호해줬다. 그러면 그게 뭐냐면 보혜사의 역할이에요. 유민아 그런 선생님이 있으면 좋겠지? 네. 그런 보혜사 역할이에요. 바로 그 보혜사의 역할을 하는 분을 제자들에게 보내준다. 내가 너희들에게 줄 테니 보내드릴 테니 너희들 안심해라 라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보십시오. 그 보혜사인데 어떤 보혜사예요? 심지어 보시면 또 다른 보혜사예요. 또 다른 보혜사. 여기서 영어 문제 나갑니다. 자, 여기서 또 다른은 the other일까요? another일까요? 자, 누가? 자, 우리 이것은 중고등학생들 정도 돼야겠죠? 자, 현대. 자, the other일까요? another일까요? 자, 예,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the other는 본질이 다른 또 다른 걸 말하고요. another는 같은 다른 걸 말하는 거예요. 자, 말이 쉽죠? 그러니까 자, 첫 번째 보혜사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 한번 요한 1서에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여기서 대언자라 돼 있는데 파라클레토스라 돼 있죠. 오늘 본문의 보혜사가 헬라어로 뭘까요? 네, 헬라어도 잘하시네요. 이게 수준이 높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파라클레토스예요. 또 요한복음 16장 7절에도 이건 다음에 읽겠습니다. 자,
요한일서 사도 요한이 말하기를 뭐요? 예수님이 첫 번째 파라클레토스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가시면 그 역할을 같은 역할을 하실 분이 오시는데 그 파라클레토스가 누구시다? 성령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예수님, 이 성령님이 얼마나 인격적이신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 옆에서 저 여러분을 보호하고 변호해 주시는 인격적인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유익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에요.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읽어볼까요? 16장 요한복음 10절 7절 시작.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저와 여러분이 보혜사를 맞아들이는 게 저와 여러분에게 유익인 줄 이 예수님 말씀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또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 두 번째, 예수님을 증언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5장 1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누구를요? 예수님은 나는 누구야? 예수님을 증언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믿어야 구원받죠? 그 역할을 누가 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해답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우리 인생의 해답은,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얼마나 감사한 분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수능 시험장 가는데 해답을 알려주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옆에서 1번에 3, 4번에 5, 7번에 8, 막 이렇게 8은 없네요. 자, 7번에 2, 막 이렇게 하면서 이어폰도 안 꼈는데 원격으로 딱 음파로 해가지고 알려주시는 분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런 수능이 겁나요? 겁이 안 나요? 겁이 안 나요. 수능의 문제가 다 해결되죠? 얼마나 신납니까? 그런 일이 있길 바래요. 근데 우리 그런 문제, 그 문제 몇 번 풀고 뭐 어느 좀 조국대학 가고 이 정도가 아니라 천국 가는, 아멘.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해답이 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란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에게 해답을 알려주시는 분, 그분이 누구세요?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알려주시면 사람들이 답을 몰라서 이 딴 데 가는 거예요. 막 이렇게 이상한 데 가는 거예요. 막 이상한 데 가는 거예요. 막 이단에도 가고 막 다들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령님이 계셔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라 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이렇게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세 번째로 어떤 분이시냐면, 자, 고린도전서, 자, 그 뜻대로 영적 은사를 나눠주시는 분인데요. 고린도전서 12장 1절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은사를 나눠주세요. 저에게도 은사를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냐면 그냥 마음대로 주세요. 성령의 마음대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결정권이 큽니까? 그죠? 그죠? 우리 배주사님 노래 잘하고 싶은가요? 네? 노래 잘하고 싶죠? 못한다는 말이 아니라 더 잘하고 싶죠? 네. 근데 잘하게 하고 못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성령님이세요. 여러분에게 지혜를 어떤 분야에 대한, 뭐 수학에 대한 각각의 분야가 있겠죠. 과학에 대한 그 어느 분야에 대한 지혜를 주실 것인지, 지식을 주실 것인지 누가 결정하세요? 누가 결정하세요? 성령님이 결정하시는 분. 그러니까 이분 앞에서 우리가 이분을 막 흔들어 지으려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성령님께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결정권자입니다. 은사 결정권자예요. 아멘. 은사 결정권자세요. 이분이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자, 네 번째로 또 우리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 네 번째로 모든 것, 곧 하나님까지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고린도전서 2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나. 성령님은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생각도 다 아시는 분. 그러니까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자가 된다는 것은 그 안에 CCTV가 마음속에까지 들어와서 다 24시간 촬영한다는 거예요. 네. 혹시 놀랍습니까? 네. 우리 마음의 악한 생각 이런 것도 성령님은 다 들으시고 아세요. 들으시고 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속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5번으로 넘어가 보면 속임을 안 당하세요. 성령님은 속일 수 없는 분이에요. 속일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있으면 회개해야 돼요. 죄가 있는데 회개 안 하고 막 이렇게 하면 성령님을 속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성령은 속지 않으세요. 성령 그 뜻대로 행하세요. 그래서 이것을 아주 시범 케이스로 보여준 사건이 있는데 바로 사도행전 5장에 나온 사건이에요. 그 어떤 아나니아 삽비라라는 부부가 거짓말을 한 거예요. 사도들 앞에서 거짓말한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사도행전 5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째 사탄이 내 마음이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 얼마를 감추었느냐. 자, 그래서 성령이 속아 넘어가셨어요? 누가 넘어갔어요? 아나니아가 넘어가서 죽었어요. 성령을 속이려고 해가지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5장 9절에 또 삽비라 그 아내가 또 부부 사기단처럼 또 속이다가 어떻게 됐어요? 자, 사도행전 5장 9절 베드로가 어떻게 말합니까?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문이 발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나가리라. 성령을 시험하고 속이려고 한 두 부부가 시범 케이스로 죽었어요. 바로 죽었어요. 여러분 성령은 결코 속임을 당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성령 앞에 항상 정직해야 되는 성령 앞에 항상 정직한 마음 영으로 정직한 영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게다가 6번 보시면요. 성령은 모독이나 거역하는 죄를 사하지 않으세요. 우리 31절 3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성령을 모독하거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이 어떤 분이신지 성령을 경외해야 될 분으로 예수님이 성령을 이렇게 주상 같은 분으로 소개를 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막 유들유들 야들야들 하시고 뭐 내가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막 다 받아주시고 막 이렇게 함부로 해도 되는 분 이렇게 하는 거는 착각이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우리가 막 안 계신 것처럼 막 죄 짓고 막 그게 성령님을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거겠죠? 그죠? 근데 성령님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속임을 당하지도 않으시고 만홀히 여김도 당하지 않으시고 모욕도 당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징계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 성령을 거역하는 성령 거역죄가 나오는데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 부분은 여러분이 좀 약간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제가 설명드리는데 여러분 성령의 가장 주된 사역이 뭡니까? 예수를 증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 거역죄는 뭐예요? 예수를 증언하시는 성령의 말을 부인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사하심을 얻겠어요? 못 얻겠어요? 못 얻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해되시죠? 네, 뭐 이제 잘못하면 목사님 말씀에 막 거역하면 뭐 성령 못 얻죠. 이렇게 성령 거역자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걸 우리 잘 적용했으면 좋겠고요. 자, 7번째로 성령님 어떤 분이세요? 세례와 축복의 주체세요. 자, 우리 마태복음 28장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의
한 분으로 세례의 권위, 그 성령의 이름의 권위로 이 세례를 베풀 정도로 중요하신 분입니다. 또 고린도후서 13장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런 분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주의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 소아시아 쪽에서 소아시아 북부로 이렇게 전도하려고 했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으셔요. 예수의 영은 성령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6장 시작. 무시 앞에 이들여 베드로니아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래서 결국 사도 바울이 어디로 갔어요? 아시아로 갔어요? 유럽으로 갔어요? 아시아로 갔어요? 유럽으로 갔어요? 자, 아시아로 갔어요? 유럽으로 건너갔어요? 유럽으로 건너갔죠. 빌립보로 건너갔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거를 누가 결정하신 거예요? 성령이 결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5장에서도 성령과 우리는 이란 말이 나와요. 자, 그다음 말씀. 사도행전 15장 28절 말씀도 성령과 우리는 이렇게 결정한다 라고 사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앞세우고 성령이 결정하는 거예요. 주의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렇게 8가지 통해서 여러분 성령님 어떤 분이세요? 신비로운 능력이에요? 아니에요. 인격, 신성의 인격이신 줄 여러분 깨닫고 그렇게 올바르게 대하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이 성령님께 사로잡혀야 돼요. 이 성령님께 의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것은 뭐예요? 성령님은 신비로운 능력이 아니라 뭐다? 신성의 인격이시다. 성령님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님은 신비로운 능력이 아니라 신성의 인격이십니다. 그러니까 자꾸 성령 하니까 뭔가 고스트, 영어로는 고스트거든요. 뭔가 이렇게 인격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쉽게 간과해버리는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 연습을 위해서라도 의식적으로라도 그냥 성령님으로 계속 불러보세요. 성령이 아니라 성령님 이렇게 부르다 보면 우리가 그런 성령님의 인격성에 대해서 우리가 실수하지 않게 될 것 같아요. 자, 가로 2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성령님을 쓰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쓰시는 거예요. 이것을 잘 깨닫는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쓰는 말 중에 성령 충만이라는 말이 있어요. 성령 충만이라는 말이 이게 오해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인격이 아니라 능력으로 생각되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어떤 그릇이고 거기에 물 같은 성령이 막 가득 채워지는 또는 불 같은 성령이 막 가득 채워지는 어떤 물, 불 이런 그런 것들은 성령의 사역을 상징하는 말인데 성령의 인격을 본질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사역을 상징하는 말인데 물, 불이 마치 본질이 성령의 본질인 것처럼 어떤 양적 성령 양으로서의 성령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가득 차지면 어떤 주유소에서 기름 넣는 같이 만땅 이렇게 주유소에서 기름 넣는 거죠. 성령이 기름으로도 이렇게 상징이 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져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성령 충만이라는 말 대신에 당분간은 성령님 충만 한번 해볼까요? 성령님 충만 이것을 좀 의식적으로 사용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 충만은 성령의 어떤 능력이 내 안에 양적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사로잡으신 비율이 높은 거예요. 그게 성령님 충만이에요. 성령님이 나를 10% 사로잡으시고 나의 삶을 10% 주관하시고 나의 삶을 10% 결정하는 것보다 성령님이 나의 삶에 나의 마음의 결정에 주관 이 생각들을 나의 감정들까지 나의 모든 것들을 99% 주관하시고 결정하시면 그게 바로 뭐예요? 성령님 충만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개념을 좀 올바르게 잡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학급에 여기 한 학급이라 보세요. 선생님 말을 한 2사람만 듣고 있으면 이거는 별로 선생님이 이 가르치는 교실이 아니겠죠. 그러나 100명 중에 99명이 다 선생님 말 잘 들어요.
그럼 선생님에 의해서 잘 가르쳐지는 학급이 되겠죠? 그죠? 마치 그런 거예요. 우리 마음의 100%가 성령님의 말씀대로, 성령님의 뜻대로. 성령님의 뜻은 어디 있겠어요? 막 그거 또 들으려고 막 산에 가고 그러지 마세요. 이렇게 산에 가서 기도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그거 들으려고 가지 마시고, 성령님의 말씀 다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나온 뜻대로 하는 게 성령님의 뜻대로 하는 건데, 그것이 이 말씀이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적용시키시는 역할을 누가 하세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적용을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구원도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적용하시고 성화도 적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내 마음이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서로 잘하려고 싸우기보다 좀 못하더라도 싸우지 맙시다, 이런 것들이 막 이루어지고,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인내가 우리 안에 막 그대로 이루어지고, 사랑은 오래 참고, 그런 말씀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때, 100% 이루어질 때, 그게 뭐라고요? 그게 바로 성령 충만, 성령님 충만이라고요. 그게 바로 성령님 충만인 것입니다. 맞습니다. 영이시죠. 하나님과 예수님의 영이시죠. 그렇죠. 그 성령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삶에서 적용하게 되는 것, 100% 적용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성령님 충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할 수 있어요. 방언을 막 많이 하고 막 기적을 막 많이 일으키고, 이것은 아주 피상적인 현상이에요. 이것은 성령님 충만의 결과인지 아니면 사탄 충만의 결과인지, 이것은 분별을 할 필요가 있는 현상이에요. 그러나 신자의 인격과 성품과 생활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상태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막 주렁주렁 막 맺힌다, 그러면 그게 바로 가장 성령님 충만한 상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경우를 예를 들게요. 요셉이 바로의 꿈을 막 해몽하고, 그 순간도 하나님의 신이 충만한 상태예요. 성령님이 충만한 상태지만, 그 순간만큼이나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아무도 없을 때, 유혹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없다 라고 했던 순간도 어떤 상태라고요? 성령님 충만한 상태라고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온전히 지배하고 있잖아요. 비율로 생각하십시오. 비율로. 어떤 막 특이한 막 일을 일으키고 막, 그게 성령 충만이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온전히 다스려서 예수님 닮게 행동하는 거, 그게 뭐라고요? 성령님 충만이라고요. 내가 온전히 성령님께 사로잡힌 상태, 그게 바로 성령님 충만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때보다요, 오히려 저는 이 동굴에 들어온 사울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10년 동안 이렇게 수배자로 만들고 쫓아다녔던, 죽이려고 했던, 배신했던, 버렸던 사울, 동굴에 들어왔을 때 죽일 수 있었잖아요. 그죠?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여러분, 이 골리앗과 싸우는 것은 내 외부에 적과 싸우는 거잖아요. 근데 사울을 안 죽이려고 하는 것은, 안 죽인 건 뭐예요? 사울을 지금 죽여서 내가 이 모든 고통에서 해방되고 싶은 그 마음과, 내 마음과 다윗 안에 있는 성령이 싸우는 거예요. 근데 누가 이겼어요? 성령이 이기셨어요. 그래서 성령이 다윗의 마음을 온전히 주관하셨어요. 그게 다윗이 골리앗 이긴 것보다 더 성령님 충만한 상태인 것입니다. 처음 들어본 말씀인가요? 여러분, 남편이, 자, 아내 입장에서 보겠습니다. 남편이 교회에서 막, 와, 교회에서 아주 신령한 사람, 막 사람들 예언을 막 해주고, 오늘 동쪽으로 가세요, 막 이렇게. 야, 저 사람, 저 집사님 성령 충만하다 하면서 막 그러는데, 집에 와서는 아내가 뭐 하나 좀 잘못하면 막 꾸짖고, 용납하는 게 없고, 무섭게 막 아내한테 그러고. 그런 사람은 이 성령님 충만한 분이냐고 저한테 물으신다면 제가 뭐라 하겠어요? 아닙니다. 다 헛것입니다. 헛것. 그런 건 다 헛것이, 말짱 헛것이에요.
그런 신앙생활을 보고 헛신앙생활을 헛신앙생활. 진짜 성령님 충만한 남편은 어떤 남편이에요? 야, 연주는 그런 거 성령님이 지금 충만하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우리 남편 아내 집사님들이 박수 치면 속이 보이니까 우리 남편 집사님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남편 집사님들 자, 또 보겠습니다. 제가 안 치는 분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진짜 성령 충만한 아내가 뭐예요? 예? 그냥 교회에서 막 방언하고 막 뭐하고 뭐 하는데 집에 와서는 남편을 그냥 때만 또 못하게 생각하고 말이야. 어디에 때만 또 생각. 그게 성령님 충만한 아내예요? 제가 이렇게 말해도 상처받을 분 한 분도 없을 거라 생각하고 제가 하는 겁니다. 마음껏. 네. 진짜 성령님 충만한 아내는 뭐예요? 남편 존경하기를 그리스도가 교회가 그리스도를 존경하는 것처럼. 진짜 성령님 충만한 남편은 뭐예요?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이. 여러분 진짜 성령 충만한 성도가 어떤 성도예요?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는 성도가 아니라요, 서로 사랑하고, 아멘, 서로 맞춰주고 참아주고, 이렇게 갈라지려 성도들 사이가 이간질 막 사탄이 막 살살 이렇게 이간질해가지고 막 쐐기로 막 이렇게 받고 있으면 가가지고 쐐기 탁 쳐버리고 서로 다시 붙여주고, 아멘. 이런 성도. 어떤 목사가 성령님 충만한 목사예요? 예? 막 홍해를 가르고 막 이번 여름 수련회 받으러 갑시다. 제가 얼마나 성령 충만한지 아유 하면서 이렇게 딱 하고 막 이렇게 딱 하면서 성도들이 막 옆으로 쓰러지고 탁탁 쓰러져 보세요. 탁. 이게 성령님 충만한 목사예요? 아니요. 성도를 정말 양 돌보듯 자식 돌보듯 사랑하고 성도들 눈치 보고, 아멘. 예수님이 맡긴 양들을 정말 사랑으로 돌보. 그게 성령님 충만한 목사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이 나를 쓰시는 게 나를 쓰시는 상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내가 되는 상태, 그게 바로 가장 성령님 충만한 상태인 줄로 믿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래서 성령님을 의존할 때에만 주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오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령에 대해서 혹시 오늘 잘못 생각했던 부분이 있다면 오늘 그 생각을 좀 바로 잡으면서 또 성령님 충만이 무엇인지를 다시 우리가 알았다면 정말 그것을 위해서 올바르게 간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나에게 양적으로 채워주고 양적으로 내가 막 쓸 수 있는 그런 어떤 에너지,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 내가 경외해야 될 하나님이시고 나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신 분이시고 나를 주관하신 분이시고 날 다스려야 되시는 분이심을 오늘 우리가 고백하고, 내가 성령님을 잘못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나를 써 주시옵소서. 내가 진정한 성령님 충만으로 사는 참된 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성령님께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능력, 어떤 현상, 어떤 훈장, 하나님 나를 높이는 그런 것들로 나를 신비하게 만들고 나를 치장하는 어떤 능력으로 주님, 우리가 생각해 왔다면 주님, 우리의 생각을 이제 올바르게 바꿔주시고 나를 다스리시는 분, 나를 주관하시는 분, 나를 결정하시는 분, 나에게 은사를 주시는 분, 나에게 구원을 적용해 주시고 성경의 말씀을 내 마음에, 내 삶에 적용시켜 주시는 분,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그분, 아버지, 그분으로 아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를 30%, 50%, 70%, 100% 나를, 나의 직장을, 나의 가정을, 나의 인격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회개합니다. 주님, 성령께서 저를 온전히 다스리지 못한 시간들이, 그렇게 저를 내어드리지 못한 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부끄럽고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영이시여 온전한 십자가 복음과 성경의 계명으로, 율법으로, 주여 하나님의 명령으로 주여 나의 마음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참으로 성령님 충만한 신자로 가득 찬 교회, 참으로 성령님 충만한 모습을 갖추는 우리 빛골 광역교회, 우리가 우리 또 한국교회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을 잘못 알고 성령을 오용하고 남용함으로써 성령을 모독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참으로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달아 그 성령님께 우리의 마음의 결정권과 주도권과 모든 소유권까지 내어드리는 우리의 삶, 주님이, 성령님이 나를 쓰는, 성령님이 나를 사로잡으시는 참된 성령님 충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여, 성령이여 간절히 구합니다. 성령이여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성령이여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고 온전히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잘 아는 주님, 우리 진정한 성령님 충만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성령님이 인격이심을 알게 하시고, 이제 주님께 어떻게 구해야 될지 알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내 마음에서부터 먼저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충만한 남편으로 인해 아내가 행복하게 하시고, 성령님 충만한 아내로 인해 남편이 행복하게 하시고, 성령님 충만한 부모로 인해 자녀들이 천국을 누리게 하시고, 성령님 충만한 자녀들로 인해 부모들이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충만한 목사로 인해, 전도사로 인해 성도들이 행복하게 하시고, 성령님 충만한 성도들로 인해 또 목사도 전도사도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에 주관자심을 믿으며 헌금을 드렸습니다 하는 이 헌금으로 복음이 전파되고 올바른 말씀이 가르쳐지고 그리스도의 몸이 아름답게 세워지고 수많은 이웃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전달되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귀한 성도의 삶 가운데 필요한 모든 물질적 비물질적인 복들이 채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